얼마 전에 설교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훈련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는 질문은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 중년 여자분들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좀 시끄럽잖아요, 우리 한국분들. 뭔 소린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아주 새 건물이야.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음향시설도 최고급으로 다 갖춰놔서라고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엄청 넓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차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또 저 이야기 같은데 누가 대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 사역자가 아주 전문가야. 너무 찬양이 가수 뺨치는 사람이 왔어 해가지고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한 사람이 또 자랑하기를 우리 교회는 의자가 너무 편해가지고 앉으면 바로 잠이 와. 저마다 교회가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그 잘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건물이나 시설 혹은 갖춰진 음향 시설, 영상 시설들 이런 외향에 치우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좋은 교회를 평가하고 만드는 본질적인 기준은 아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항을 받고 돌아가신 후에 정말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만들어진 교회가 신약의 교회입니다. 시작에서부터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니까 무엇이 있거든 하는 이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사랑의 위로나 권면이나 무엇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그냥 지금 없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는 이미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런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전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긍휼과 위로라는 이야기죠.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제에 공통으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말은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또 그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행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면.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지요. 근데 권면은 단순히 어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비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형제나 자매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권면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권면의 말씀 내가 좀 듣기는 싫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함을 받을 때에는 신앙에 새롭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또 고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의 위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의 위로를 받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야 되고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행해지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의 기원이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인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성령의 이런 교통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를 해야 돼요. 또한 이 성령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교통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개인을 넘어서 성도 간의 그런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이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혈관에 막힌 곳이 없이 정말 저 발끝까지 이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피가 잘 공급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교통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이 교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그런 실천이 긍휼과 자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항상 행해야 되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어떤 애정, 사랑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그 긍휼에서 비롯된 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가 정말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다,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게 되게 되면 교회가 좀 참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그 은혜의 어떤 느낌,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좀 냉랭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숫자와는 다 상관없이 누가 들어오든지 또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푸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 이 교회의 기도에 은혜를 쌓아 놓으셔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네 가지 항목이 항상 있고
그것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 네 가지 항목이 계속 실천되고 더욱더 실천되기 위해서 성도 각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오랜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가지게 된 결론은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능력도 많은 것은 알지만 그것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저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맨 앞쪽에 두고 또 맨 마지막에 두면서 같은 말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일에 의견이 일치돼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 같은 방향으로 모으는 것,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말하면 그래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잘해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거 되겠습니까? 요즘 누가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고 반대하면 교회가 무슨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계속 잘 안 되더라도 시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과 함께 같은 사랑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기원이 같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 또는 그는 이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기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 다 같이 받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사랑도 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인가?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고 내어놓는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같은 사랑, 그건 헌신적인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뜻을 합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뜻을 합하라. 뜻을 합하라는 말은 한마음이 되라는 말과 어떤 같은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하나로, 뜻을 하나로 합해야 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합한다라는 말은 함께 호흡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듀엣으로 같이 이 호흡을 맞추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가끔 어떤 노래를 들어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소프라노하고 엘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이게 노래를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은 소프라노하고 한 사람은 알토하고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음을 합치는 것이 저는 더 아름다워요. 목소리는 다 다르지만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로 박자와 음정을 맞추어서 호흡을 맞춰서 부르게 될 때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듯이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뜻이 같다고 하는 것은요, 방향성이 같은 거거든요. 방향성. 교회가 나갈 방향에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비슷한 그런 개념의 말들을 사용해가지고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지 2025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 돌아보면서 한번 새로운 새해를 계획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지킨다는 말은요, 그만큼 이 하나됨이 깨어지기 쉽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그 하나됨에서 나타나는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가 분열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온갖 속임수와 유혹과 박해를 동원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가 담겨있는 이 권면의 말씀은 교회가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실천 방향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절에서 두 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랑의 위로가 있든지, 성령의 교제가 있든지, 긍휼과 자비가 있든지 그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앞에 2절이 내적인 하나됨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그 하나됨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3절과 4절은 외적인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무엇은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툼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좀 내세우고 하는 그런 욕심,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 그런 일을 다툼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내세우고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꼭 일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또 허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헛되고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이런 용도에 많이 쓰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헛됨,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헛됨, 그 허무성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간의 헛됨, 그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 허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바울은 그렇게 했으라도 그때 복음이 전파되면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게 될 때는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는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툼과 허영으로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교회는 그 하나됨이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을 가지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헬라적인 사고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헬라적인 사고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무가치하고 약한 사람이 가지는 부정적이고 천박한 개념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성도들의 마음,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의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는 스스로 종의 모습까지 낮추어주신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항상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잔치 자리에 가면요,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들은 길거리에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려고 그렇게 길거리에 믿음 좋은 척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런 모습이 옳은 것이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에서 좀 소극적인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나도 역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이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정말로 잘 생각하고 나보다 분명히 뛰어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50, 60, 70, 80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저거 별게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저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요,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진가를 바로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뤄놓은 그런 장점들, 그런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시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준다고 내가 절대 낮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쿨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될 때에 나의 신앙 인격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겸손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 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거스려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요.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이익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그냥 가만두면은 더 좋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돈독해질까요?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관계는 가만두게 되면은 서먹서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요, 친척들도 자주 안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낸다 말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자주 통화하고 자주 이야기해야만 또 이야기할 거 있고 또 이야기할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래서 그 노력이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을 거스려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그런 관계가 돈독하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주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 자기의 사업,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늘 주의 깊게 바라보고 주시하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일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주시해서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겉면이고 사랑의 위로이고 성령의 교제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돌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강하게 결속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보다도 친척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권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위로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말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그것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아볼 때만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십시다. 내 몸을 아끼듯 내 일을 돌아보듯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아서 주님 교회를 좀 더 끈끈하고 좀 더 결속력 있는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